닭갈비를 전문하는 음식점이 도로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두 집 다 무난히 매상을 올리고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똑같은 음식점이 있으니까 늘 견제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보니까 앞집에 간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원조 닭갈비 이래 바꾼 겁니다. 간판의 효과를 발휘했는지 쳐다보니까 손님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은편 식당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곧 바꿨습니다. 진짜 원조 닭갈비요. 이래 바꾼 겁니다. 그렇게 환하게 또 보이게 써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툼이 점점 확대되어서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그렇게 붙입니다. 또 그러니까 앞집에서 우리는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하고 쓰고 뒤에 주의 유사 닭갈비 라고 그렇게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보니까 식당 장사 안 되고 간판집만 장사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간판 싸움을 하다가 이제 양쪽 이 종업원들까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와서 멱살잡이하고 욕설에다가 온갖 모욕을 다 퍼부어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흥미있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험악해져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도망했고 입맛을 잃은 단골들은 혀를 찰면서 다른 먹자 골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양쪽 식당 모두 단골은 다 잊어버리고 아예 이제 재기불능 상태로 텅 빈 거리에 주저앉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주 방송국에 방송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이 개척교회였는데 불신자와 다툼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다툼이 변하여 사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분쟁해서 교회가 좋을 일이 하여 그 일을 통해서 사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려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경에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므로 최대한 다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미니라. 여기에서 대저라고 시작하는데 대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인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싸움이 자주 나고 다툼이 자주 난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잘못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유독 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다투며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 없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면은 이 앞에서 다가오는 차들이 자꾸만 상향등을 깜빡깜빡거리니까 가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상향등이 깜빡깜빡거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 상향등을 자꾸 깜빡깜빡거리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상향등을 켜고 가니까 거기서 깜빡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 당신이 상향등 켜고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시정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교만할 때 일어납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싸움이 납니까? 온유한 사람끼리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편 혹은 한 편이라도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어느 날 저마다 수려한 미모를 자랑하는 그리스의 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짝을 찾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결과 한 쌍의 부부가 탄생되었는데 다름 아닌 교만의 신과 싸움의 신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싸움의 신이 교만의 신을 맞이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당신을 따라다니겠소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교만과 싸움은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교만 있는 곳에 싸움이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잘 다투는데요. 그것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잘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한 번 굳어지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한 것이 옳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행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갈등과 교만이 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니 교만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지만은 자기 위치나 신분을 모르고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은 수상궁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인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고발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아닌 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족속이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은 일반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르드게가 큰 무례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충성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 자랑도 교만이고.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영차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자랑할 것도 부를 자랑할 것도 용맹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나 마음의 교만이 틈을 타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는 느낄 수 없게 되고, 우리 마음은 여러 불평과 그리고 불만과 불행, 갈등으로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교만하면 행복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갈등과 불행에 슬퍼하지 말고 그 원인을 발견하여서 내 마음 속에서 교만을 쫓아내면은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을 쫓아내버리고 겸손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갈등이 일어난다고 32절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과 방법을 꾀하는 것을 도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을 도모했다면 피해 당사자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을 막으라 그랬습니다. 말이 터져 나오려는 화를 참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으로 화가 나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상황이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잘못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악을 도모할 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등 도덕적인 잘못은 물론이고, 마음의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갈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며 인생의 각기 주장을 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잠잠하게 만들고 평안해지고, 잠잠하고 평안해지면 또 이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고, 이것이 거듭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잘못을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분위기가 서늘하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예정 없이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처럼 첫사랑처럼 회복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말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뭔가 어디엔가 문제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 속하지 말고 선한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을 때에 나는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평화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엉킨 젖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버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오래 저으면 버터가 나옵니다. 요즘 쉽게 하기 위해서 농축시켜 놓은 생크림을 저어서 버터를 만드는데 거품기로 오래 저어주면 지방은 지방대로 물은 물대로 분리가 되어서 지방 덩이가 바로 버터입니다. 오래 저으면 버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가 버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저었다는 것입니다.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었다면 요구르트를 타서 따뜻한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를 비틀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난다. 그러니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이 원리요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 노하게 하시면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고통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게 성령께서 슬퍼하시면 우리 마음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고통을 다 홀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혹시 마음의 갈등과 불행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사랑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면은 교만이나 악을 도모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우리 모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적인 갈등과 다툼이 없어서 온전하고 평안히 함께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인은 교만에 있었고 악을 도모하는 데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도 나라와 민족 위에서도 여와 야 노사가 다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서로 다투고 물고 뜯으며 서로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떠나갈지어다.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로 살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곳곳에 자리 잡아 행복을 쫓아내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인이 내 교만에 있었고 선에 속하지 않고 악을 쫓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가 기쁜 일이 무엇인지 찾아 헤맸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변하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